그동안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 출애굽기의 구원과 인도, 레위기를 통해 주신 거룩한 삶의 법도를 배우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결정적인 증거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몇 회에 걸쳐 진화론의 한계와 과학 속 창조의 흔적들, 창조적 진화론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조금씩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모두 제 영상의 초반에 알려드린 내용들이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잊은 분들도 많을 것이므로 기억을 더듬어 보듯이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정할 수 없는 창조의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수천 년 전 인간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세어보려 했습니다. 고대에는 별이 지금보다는 더 잘 보이기는 했지만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의 수는 아무리 많아도 수천 개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바닷가의 모래는 어땠을까요? 모래는 무수히 많아서 아무도 그 숫자를 셀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래알처럼 많다는 말은 그 자체로 무한대에 가까운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대상을 비교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22절에서는 하늘의 모든 군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닷가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나니 라고 표현하면서 별과 모래를 함께 셀 수 없는 존재로 언급하십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비유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고대의 상식으로는 매우 의아하고 과장된 표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야말로 수천 개 정도의 유한한 것이라 여겼고 모래는 무한히 많은 것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별이 모래만큼 많다는 말은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인 과장처럼 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오늘날 천문학이 발전하고 우주에 대한 관측이 가능해지면서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표현이었는지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은하, 즉 은하수에는 약 1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고 우주 전체에는 이와 같은 은하가 약 1기조 정도 존재한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별의 수는 약 10의 23에서 24제곱만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의 별들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에서 셀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닷가의 모래알은 어떨까요? 지구상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의 총량을 센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과학자가 대략 계산한 모래알의 숫자는 10의 22제곱 정도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나면 하늘의 별의 숫자와 바닷가의 모래의 숫자를 비슷한 개념으로 계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수적으로 유사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정말로 특이한 것은 망원경도 없었고 우주의 구조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전혀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하늘의 별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규모와 수량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임을 말해줍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우주의 구조와 크기를 알고 계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당신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주의 별의 숫자나 바닷가의 모래알의 숫자도 모두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의 순환은 오늘날 누구나 알고 있는 자연의 기본 법칙입니다. 물은 햇빛에 의해 증발의 수증기가 되고 하늘 위에서 구름을 형성한 뒤 다시 비나 눈으로 내려와 땅과 강, 지하수를 거쳐 바다로 돌아가는 순환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은 지구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며 생태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이 복잡한 순환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놀랍게도 이 정교한 자연의 순환이 이미 수천 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며 그 물은 강으로 되돌아가 다시 바다로 흐른다. 기 짧은 구절 안에 담긴 의미는 대단히 깊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가는데도 바다는 넘치지 않으며 결국 그 물은 다시 강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는 분명 순환이라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온다는 순환 구조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욥기 36장 27에서 28절에서는 물의 순환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라는 표현은 증발 현상, 은결과 강수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오늘날 과학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물의 순환 과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언자 욥이 성령께서 계시하신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당시 인류가 전혀 알 수 없던 과학적 원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기록되던 당시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물의 기원을 땅속 깊은 곳이나 바다 및 동굴에서 솟아난다고 믿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물의 순환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시도는 16세기 후반 프랑스 과학자 베르나르 팔리시의 연구였고 현대 수문학의 기초는 18세기 말쯤에야 정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것을 단순히 상식의 수준에서 적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물을 창조하시고 그 흐름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며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만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을 지으시고 그 순환의 원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구의 형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성경이 지구의 형태와 위치에 대해서도 고대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끝이 있는 판처럼 생겼고 그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펼쳐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땅이 거대한 동물, 예를 들어 거북이나 코끼리의 등 위에 놓여 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땅 위의 원 위에 앉으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여기서 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훅 이라는 단어는 납작한 원이 아니라 곡면이나 구형을 의미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던 고대 세계관 속에서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며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 성경들도 이 구절을 서클 오브 더 어스로 번역하고 있어 수천 년 전 성경이 지구의 형태를 놀랍도록 정확히 표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기는 기원전 8세기경으로 그 당시 인류는 아직 지구의 형상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추측한 것이 기원전 6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문 관찰을 통해 이를 주장한 것이 기원전 4세기,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대중이 이를 실제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마젤란의 세계 일주, 즉 16세기 이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보다 훨씬 이전에 지구를 둥근 원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표현은 욥기 20장 7절에 나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한 구절에 담긴 의미는 경이롭습니다.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고대 신화와 이론은 땅이 뭔가 위에 놓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둥 위에 놓였다든가 거대한 존재가 떠받치고 있다든가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매달려 있다고 정확히 묘사합니다. 현대과학은 이것이 중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17세기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으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지구와 다른 천체간에 보이지 않는 인력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뉴턴보다 약 3000년 앞선 시기에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며 허공에 떠 있다는 이 두 구절은 성경이 단지 인간의 종교적 상상이 아니라 세상을 만든 창조주의 지식이 담긴 말씀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모양도 위치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떠 있는 원리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런 물리적 원리와 지구라는 별을 창조하신 분이므로 이런 사실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팽창하는 우주에 대한 성경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가만히 정지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1929년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측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주는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현재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오늘날 빅뱅 이론의 핵심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주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현대과학의 핵심 개념이 이미 수천 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신다는 표현이 10회 이상 등장합니다. 욥기 9장 8절, 시편 104편 2절, 이사야 40장 22절과 42장 5절, 44장 24절, 45장 12절, 그리고 스가랴 12장 1절 등 여러 구절이 그것입니다. 이들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히브리어 동사 나타흐, 네이터는 펼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주목할 점은 이 동사가 종종 미완료형, 즉 현재 진행 또는 반복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한 번 하늘을 펼쳐놓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펼쳐가고 계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우주의 팽창이라는 개념을 시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인 이사야 40장 22절에는 그가 하늘을 휘장같이 펴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늘이 휘장처럼 펼쳐지고 있다는 묘사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서 현재 진행형 혹은 지속형 동사로 되어 있으며 이는 우주가 과거에 한 번 펼쳐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우주 팽창 이론과 매우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우주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천막을 펼치듯이 휘장이 펼쳐지듯이 점점 넓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주가 영원히 고정된 무대라고 믿었지만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하늘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확장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과학을 앞서가는 증거는 성경에 기록된 위생 규례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등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수많은 정결 규례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손 씻기, 시체 접촉 시 격리, 전염병 환자의 분리 등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위생 규칙들이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0장 19대 21절에서는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나갈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9장 11대 13절에서는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며 정결한 물로 씻고 일정 기간 격리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는 나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진영 밖에 따로 격리하고 회복 여부를 제사장이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례를 바탕으로 신약시대에는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위생 규례들은 오늘날 감염병 예방의 핵심 원칙인 손 씻기, 시체의 위생적 처리, 전염병 환자의 격리 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전혀 없었고 현미경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병을 일으킨다고 직접 설명하셨다면 고대로부터 수천 년간 사람들이 이를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여기고 믿음을 저버리거나 속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세한 과학적 근거를 들기보다 단순한 명령의 형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지식의 전달보다 순종을 통해 생명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였으며 오히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원인을 설명하는 대신 결과를 보게 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은 나중에 미생물이 발견된 후라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감염을 막고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저 손을 씻어라, 죽은 자를 만지지 마라, 병든 자는 격리하라고 먼저 주의사항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놀랍도록 정교한 감염병 예방 조치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고 오늘날의 과학이 그 효과를 뒤늦게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단지 인간의 지혜에서 비롯된 책이 아니라 창조주의 계시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지구의 운행 원리를 알려주신 사실을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강이 바다로 흐르듯 바다도 정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바닷속에는 일정한 흐름이 존재하며 이를 우리는 해류라고 부릅니다. 해류는 단지 물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를 조절하고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지구의 순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해양 흐름을 인류가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불과 몇백 년 전부터였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미 이와 관련된 언급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신 이가 이르시되. 또한 시편 8편 8절에서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의 바닷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배가 다니는 항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에 존재하는 일정한 물의 흐름, 곧 해류의 개념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본격적으로 해류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8에서 19세기 무렵입니다. 특히 미국 해군 장교였던 매튜 머리가 해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도를 작성하면서 해류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들의 경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편 8편을 읽고 해류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수천 년 전에도 해류의 존재를 언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분 자신이 만든 자연의 구조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바다의 깊이도, 흐름도, 그 안의 생명도 모두 설계하신 분이기에 바다 가운데에 길이 있음을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한 종교 집단의 신앙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하나님의 계시록이면서도 과학 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그 어떤 책도 담지 못했던 과학적 사실들이 성경 속에서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듯 자연스럽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별들의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 물의 순환, 지구가 둥글며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개념, 지금도 팽창 중인 우주의 본질, 그리고 감염병을 막기 위한 위생 원칙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은 수천 년 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단지 우주를 설계하신 거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의 삶과 건강, 공동체의 안전까지 세심하게 돌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위대한 창조주일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성경은 과학과 신앙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존재와 관심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더욱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과학은 성경의 진리를 증명하고 성경은 과학이 미처 닿지 못하는 차원의 통찰을 앞서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창조주의 서명이며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길잡이입니다.